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우리의 힘이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요 참된 기쁨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리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입고도 세상을 능히 이기지도 거룩한 영향을 주지도 못하는 믿음의 분명함이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비난과 핍박이 거세지는 이때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멈추지 않으시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대면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기름 부으셔서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며 일상에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에게도 힘과 지혜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전 보수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손길과 호산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그 떡을
목사님 나오셔서 향기로운 제물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호산나 중창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운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새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이 대망의 새해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아름다운, 더 행복한, 더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시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런 순간에 마지막 목숨의 그 위협을 느끼는 그 긴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 자,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일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를 거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우리는 2001년 9월 11일 일어났던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 사건을 잘 알고 있죠. 익명 9.11 사태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테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나요? 무려 2,996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리고 6,0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만들었던 이런 끔찍한 사건이 뉴욕에서 또 펜타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특별히 뉴욕에 가보면 지금도 세계무역센터 그 쌍둥이 빌딩이 이제 납치된 항공기 충돌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게 돼서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지금도 뉴욕에 가면 그곳에 9.11 메모리얼 파크가 있고 또 뮤지엄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긴박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전화한 대상들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하나같이 그 긴박한 순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통화를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붕괴되고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 안에서 한 남자가 자기 부인과 통화한 그런 기록입니다. 여보, 당신과 우리 딸이 나에게는 전부야. 사랑해. 이렇게 울먹이면서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또 여동생에게 전화한 한 증권사 직원은 비행기가 충돌해서 지상으로 내려갈 길이 막혔어. 사랑해. 부모님 잘 모셔. 마지막 말을 남겼고요. 또 남편에게 전화한 한 여인은 션, 저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빌딩에 충돌한 것 같아요. 어쩌면 폭발한 것 같아요.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그 긴박한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찾았던 얼굴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역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 그 위기 순간에 떠오르는 그 얼굴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현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토록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살면서도 늘 가까이 함께해서 그런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충분히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기도 해요. 가족 간에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요, 바로 가족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아픈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조심해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아도요, 성경 안에도 정말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봐도요, 창세기에 보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덴 동산 안에서도 행복한 그런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신라원의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창세기에 쫙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유효기간이 길지 않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장 신성한 공동체인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그들이 그 행복한 달콤한 시간들을 보낸 것이 길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그것을 왜 따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한 대답이 참 과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이 한 말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참 감격해하면서 하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왜 따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공경에 처해지게 되니까 헌신짝처럼 자기 아내를 내어 던져버리는 이런 아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내만 헌신짝처럼 내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내어 던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기록이 오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자기 아내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것이 바로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그 여인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가져와서 먹으라고 해서 나는 먹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아내 하와에게 있습니다. 이 잘못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제 아내한테 가세요 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기록이죠. 이런 남자 만나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남 탓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의,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 책임은 없어요. 아내 책임이고 남편 책임이고 부모 책임이고 자녀들 책임이고 모든 것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창세기에 이미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자기 성찰을 깊이 해보면 다 자기 책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탓이요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자기 성찰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자기 성찰의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이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던지겠나요? 문제는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다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 살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고백하며 감격하며 사랑했던 그 아내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이 남자, 여러분 어떻게 이 부부관계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부터 홈 스윗 홈, 달콤한 가정은 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비록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지만 그들의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잖아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가인이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시기심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인이 동생에 대한 이 불타오르는 이 저주심, 시기와 질투, 결국 동생을 쳐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을 때가 되매 기회가 오매 가인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은요 처음부터 그냥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끔찍한 생각을 가지고 타오르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생이 잘 되면 기뻐해야죠. 어떻게 동생이 잘 되는데 그걸 보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배가 아프나요? 가까이 하는 일가 친척이 땅을 사고 부자가 되고 잘 되면 좋아야죠. 기뻐야죠. 참,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힘들어 해주는 일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 너무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뻐해주는 일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소식은요, 전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온 교우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참 좋은 일이 있고 어느 자녀가 참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요, 소식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마음심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말로 남들에게 기쁜 일이 있고 정말 축하해 줄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주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만하게 뿌리에는 사실은 이 시기심이 있어요. 이 시기하는 마음, 결국은 이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 상대적 박탈감이 아무 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에 막 화를 내게 하고 분을 폭발하게 하고 그래서 갈등을 갖고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근저에는 또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냥 나로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죠. 가인은 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꾸 신경을 쓰고 그걸 집착하고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살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집과 남의 집을 자꾸 비교해요. 우리 아이와 남의 집 아이를 비교해요. 우리 집 남편과 남의 집 남편을 비교해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형이 동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동생을 쳐 죽였어요. 홈 스윗 홈인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삶은 부부간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고 결국 그들이 낳은 자녀들도 이렇게 비참한 삶의 자리 안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창세기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비밀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의 책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사이가 참 좋지 않았던 어느 집사님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움을 하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아내는 가지 않고 남편만 저녁 예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녁 예배 갔다가 돌아온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꽃다발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꽃을 좋아했던 아내는 자기를 위해서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온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생각했어요. 목사님께서 아마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화돼서 꽃다발을 들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지난 주일 저녁 설교 참 좋았다죠?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나 보죠? 라고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의아해 하시면서 집사님,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결혼해서 신혼 때는 서로 죽지 못해서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왼수지간이 돼버리게 되는 참 이런 끔찍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도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설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 안에도 이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정말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을 찾아보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의 담지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말로 행복한 그런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은 다 홈스윗 홈인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불행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여도 들어가 보면 다 그 가정도 그 가정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정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이죠.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딘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는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이런 말도 있더군요. 처하태평. 아내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그러니까 아내와 싸우지 말고 그저 아내가 하는 말에 잘 순종하면 가정이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로 회자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평소 얼굴을 뵙지 못한 또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온 가족들 우리가 또 연락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가요? 가족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설레이는 마음, 너무너무 뵙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빨리 달려가서 다 함께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가득 흘러 넘치나요?
어떻게 보면 참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질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명절만 되면 가슴이 팍 막히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명절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더 증폭되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올해는 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힘든 가운데 있죠. 또 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자유롭게 찾아뵙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부모님을 찾아뵈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잘 짓지 못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이 다르고 아내는 아내대로 생각이 달라서 그래서 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을 갖게 되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서운한 마음이 자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섬기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갈릴리 교회 목회 철학의 일환으로, 지금이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는 이 긴 명절이 오게 되면 교회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을 가정 사역자로, 가정을 섬기게 하기 위해요, 가정의 가정 사역자로 다 파송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불행한데 교회만 따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거죠.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다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사회는 건강하고 따로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요. 불행한 가정이 불행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미션, 첫 번째 미션이면서 마지막 미션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랬는데요, 자기를 다스리고 무엇보다 자기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치국 평천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의미 있고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아니,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가정 밖의 일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린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된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러므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착한 일을 누구에게 하라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가족을 소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족을 잘 믿음 안에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가장 신성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신성한 공동체를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신성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부여된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로다. 가정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냥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도 일어나는 거고, 또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또 믿음의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는 거고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쌓여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일종의 영적인 백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아내들이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엄청난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6장 이 가정 백서와도 같은 생명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문을 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행하듯이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행한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은 안 돼요. 우리의 사랑으로도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오늘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그 사랑이면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덮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여러분,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시작을 해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유효 기간이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무리 고백하면서 나가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결국은 왼수지간이 되고요, 결국은 남 탓하고 결국은 모든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이런 끔찍한 관계로 다 전락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가 이 가정 붕괴 시대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 세대가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복음 밖에는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길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한 가정, 완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하기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고갈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너희도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갈릴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사역자로 이 긴 명절 기간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처소사역자, 처소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형제, 자녀, 또 부모, 가족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흘러 넘치는, 그리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고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그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설 명절 여러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얼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성일 아침 설 명절을 앞두며 우리가 가정사역자로 처소 선교사로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잠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소생케 되는 놀라운 부활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로 인하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저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무엇보다 거룩하고 신성한 가정들로 불릴 듯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긴 명절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이 저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변화되어 새로운 기회가 되고 고난이 변화되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가득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후회함이 없이 아낌없이 사랑하고 또 아낌없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짧게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주보 광고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이 명절 기간에는 갈릴리교회 목회 철학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목회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다 각 가정의 사역자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가정을 섬기도록 이렇게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목장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또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도 따로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설 명절 추도 예배, 설 명절 가정 예배서를 잘 활용하셔서 가정 모임과 또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치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이 명절 기간은 특별히 더 가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섬겨주시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전 보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시설로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전 보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축하할 소식이죠. 기쁜 일입니다. 교동정 우리 장정현 집사님, 김민지 집사님 가정에 아주 예쁜 딸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 아이 이름을 짓지 못해서 태명은 짱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지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7일 제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 사순절은 참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사순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일 얼굴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위기의 때에도 복음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